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참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을 할 때나 레바논이랑 전쟁을 할 때에도 그 이상 더 갈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란이랑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또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봐서는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예 지금이 기회다라고 잡았어요. 이란에 대해서 워낙 중동의 맹주네, 뭐 아랍의 우두머리네, 뭐 이런 말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란을 건든다는 것은 중동 전체와 단판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또 미국도 이란을 압박을 하긴 하지만 중동 전체를 적으로 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게 사실이었는데, 이란이 이렇게 호소합의일 줄은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요. 일단 이란의 방공망 자체가 아예 없고 제공권이 다 뚫려 있고, 이스라엘이 맘만 먹으면 모든 전투기를 다 이란에 다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예 타켓을 정해놓고 때리고 있고,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곳이 폭격을 당해서 정말 아나운서가 도망가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무너지는 이런 장면을 뉴스로 보게 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단지 두 나라의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러한 상황 자체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더 또 한 걸음의 발전된 모습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좀 떨림이 들렸어요. 떨림이 왔어요. 이 사태는 정말 그냥 볼 상황은 아니다. 그냥 넘길 상황은 절대 아니다.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두시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예언되어 있는 모습들 자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더 빨리 진행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고 정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 정말 더 긴장하시고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 그 사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의 일을,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다듬어야 하는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약 인물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공부할 인물 이름이 요셉입니다. 신약 성경에 요셉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신약의 요셉. 대표적으로 두 명이 떠오릅니다. 첫째는 예수의 아버지 요셉,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더 포커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오는 이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어찌 되든 간에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안 사람이든지 모르던 사람이든지 예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부친, 실상 예수님과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아무 상관도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족보에 버젓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이어받은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필연적으로 그 혈통을 이어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하신 것도
정말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요셉을 세우신 게 아니라 정말 요셉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고 어린 시절을 책임지고 그 가정을 책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첫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작을 책임진 사람이었다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사역 가운데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성스럽게 장사 지낸, 정말 그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지고 장례가 치러지고 무덤에 옮겨졌다는 사실, 그 이름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 그도 역시 인류 구원사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그대로 동역한 사람이 되었고, 그 일에 성경이 아름다운 간증과 능력으로 기록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해주는 사람, 성경이 증거해주는 사람, 성경이 인정하는 사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인정해 주시는지, 누구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세상에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없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남겨지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책과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러한 삶의 본을 따라간 이 부친 요셉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빛나는 삶을 드리는, 자신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남겨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형통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에 한 가지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18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로 되어 있어요. 예전 성경엔 정혼이라고 써 있습니다. 전에 한번 유대인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약혼과 정혼은 다릅니다. 약혼은 부모들끼리 하는 거고요. 정혼은 실상 우리로 따져보면 상견례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혼이 맞아요. 결혼과 거의 다름없는 그런 상태를 지켰고, 그래서 아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자, 정혼을 했어요. 정혼을 한 여자는 실상 남편에게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그 결혼 전까지, 혼인 전까지 정결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자, 이거를 남편 요셉이 알게 됐어요. 알게 될 정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몸이 일단 좀 그럴 것이고요. 또 마리아가 아마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상황을 놓고 자신과 정혼한 여자가, 그것도 정결하고 순결한 여인으로 생각했던 아내 될 여자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 내가 모르는 아이가 들어섰다.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요셉은 아마 방황했을 거고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가 남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고, 그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을 택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자, 일반적인 유대인 남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랑 종혼을 한 여자가 아기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려가지고 그냥 생피를 주든지 돌에 맞아 죽이든지, 그리고 파혼을 할 겁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가 아기 뱉다는 얘기 듣고 그냥 데려다가 막 불태워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율법으로 따지면 이 여자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분명히 내가 모르는 곡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리아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걸 드러내기 전에 누군가에게 알려서 치안 팽피를 주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 전에 실상은 이 결혼이 없던 것으로 끊어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냥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율법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안 돼요. 그러나 그 율법의 문구를 생각한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 중 하나로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자는 의미가 주로 어떤 때 나와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을 때 나와요? 벌 주고 싶을 때, 혼내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옳다는 걸 드러내고 싶을 때 나오는 말이 법대로 합시다. 그 말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을 때 나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챙겨주고 싶을 때 법대로 합시다. 이런 말은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상 우리가 법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진짜로 뭘 모르냐면 법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법의 정신은 그 사람을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이 사회를 더 깨끗하게 하고 죄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게 하게, 죄가 감추어지고 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법의 정신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벌을 주는 게 당연히 법이지만 법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뭐냐면 죄를 최대한 짓지 않도록 잡아주고 눌러주고 그리고 붙잡아주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율법도 원래 정신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때리고 무조건 죽이고 무조건 돌로 치기 위해서 율법을 정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율법을 준수하기보다도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 이걸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이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남의 실수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혹 그것이 내게 희생이 되더라도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배우고자 하고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요셉에게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가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얘기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러줍니다. 자, 지금 요셉은 왕족이긴 한데 왕의 후예잖아요. 다윗의 후예이고 수많은 유다의 왕들의 후예예요. 유다의 모든 왕들이 실상은 이 요셉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셉의 신분이나 요셉의 지위는 어때요?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어디서? 나사렛. 나사렛은 어떤 동네? 여기로 얘기하면 뒷골. 앞골도 아니라 뒷골. 그러면 아마 우리 다 통할 거예요. 자, 그런 동네에서 목수나 하고 있는 사람, 남들이 볼 때 저게 무슨 다윗의 자손이야, 저게 무슨 왕족이야, 망해도 한참 망했죠. 그런데 실상 성경은,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이호칭을 들을 때 요셉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한번 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뭘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지금까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인류 역사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꿈꿀 수도 없었던 일을 자기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행하려 했는지, 왜 너의 가정에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 일이 주어졌는지, 왜 남들에게는 안 생기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말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인지, 왜 나에게 이런 정말 어려움, 환난을, 또 넘어가기 힘든 벽을 주시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 위대한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자. 자,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꿈에 형동하셨습니다. 자, 꿈에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잘 이해되지 않고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에 일어난 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서 안 되는 것 또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들에게 당연했다면, 이들이 정확했다면 나에게도 그게 당연해야 돼요. 자, 요셉은 꿈에 주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꿈에 나타나서 주시는 말씀과 우리의 눈으로 직접,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지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뭐가 더 분명한 거예요? 더 확실한 건 뭐예요? 꿈이 더 확실한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확실한 걸 가지고 있어요. 더 분명한 걸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내 것에 맞춥니다. 그래서 순종은 말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려지지 않고, 내가 지워지지 않고,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순종으로 그의 삶을 드렸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열매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순종해 가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계산해보게 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해가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요셉의 삶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정말 잘 양육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자, 그런데 요셉은 다른 부분에 보면 기록이 뒤에 안 나와요. 예수님의 공생의 부분이나 특히 그 부분에서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도 없고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마리아만 나와요. 자, 그러면 요셉이 과연 예수님이 언제까지, 몇 살 때까지 그를 보양하고 지켰을까? 이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몇 살 때까지는 있었다. 12살 때까지는 있었다고 봅니다. 누가복음이 이걸 기록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12살에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간 기록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 이후에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의 동생 외에 4명의 아들이 나와요. 또 누이도 나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가정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대가족이에요. 그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는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역시 주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을 온전히 지켜가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결코 쉬운 일들이 없었어요. 어린아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 지경에 있는 12살 미만의 모든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역사가 기록을 감췄다고 해요. 성경만 그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학살을 피해서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어디로 가라고?
애국으로 피신하게 합니다. 애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 그 아켈라오를 두려워해서 오히려 유대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생활하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꾸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가정을 책임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름을 드러낸 사람, 그는 실상 육신적으로 그리고 핏줄적으로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지만 어떻게 따져보면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어떤 자녀보다도 정말 성심성의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책임졌고 그것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이라고 분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 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 건 그의 인격이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하고도 일하시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의 심령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기본적인 태도,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거 뭐예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어려운 거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삶, 말씀이 그의 삶이 되는 것, 이거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부친 요셉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인물, 오늘의 주된 인물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50절부터 54절까지 누가복음 23장 50절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같이 읽습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한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여기까지. 한 가지 퀴즈를 드릴게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안장한 이 사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네, 사복음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전부 다 나와요.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복음서 중에 세 개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는 연관성이 많아요. 공통된 내용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한 내용으로 거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다 나오기는 정말 어려워요. 확률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다 따져봐도, 사건으로 따져봤을 때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다 나오는 거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요것이 거의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그거 외에 예수님의 그 생애 중에 가장 극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같이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오병이어 사건, 두 번째가 요셉.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성경이 이 요셉의 이 무덤에 안장한 일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주신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 의원입니다. 사내들인 의원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유대의 사내들인은 약 70명에서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의 의장은 당시에 대제사장이 의장을 합니다. 사내들인이 하고 있는 가장 주된 임무는 재판의 임무를 하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적용할 어떤 것을 책임져요. 백성들을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가르치는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가 모든 걸 결정하진 않잖아요. 국회는 법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법은 오히려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들이는 입법과 행정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체. 그래서 절대 권력이에요. 자, 그리고 그 사내들인의 공회 의원이 된다는 건 그 가문의 영광이고 그 개인에게서 최고의 명예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좀 어느 쪽이었냐면 자기들의 기득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약간 그런 기질이 좀 있죠. 어떻게 보면 참 거룩한 것 같고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어느 자기들의 어떤 그런 특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움직이는, 그래서 그렇게 물가가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임금 올릴 때는 착 크게 아주 싹 처리해버리고, 그 국회의원 월급 계속 올라요. 평균적으로 7%에서 10% 정도 오릅니다. 우리나라 가장 힘들 때도 국회의원 월급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내들인이 어떤 것에 많이 욕먹냐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결탁을 잘해요. 그것은 똘똘 뭉쳐요.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등장은 사내들인 공회에게 충격이었어요. 왜? 자기들이 존재할 이유가 사라져요. 자기들이 했던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예수님 혼자 다 했으니까. 자기들이 받아야 될 존경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다 쏠려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호소비가 돼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조금만 갔다가는 우리는 다 쫓겨나게 생겼다.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결탁을 합니다. 모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시험에서 넘겨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떨어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골몰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죠. 자, 그런데 그들의 그 모임이나 그들의 결탁에 정말 가담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재판할 때. 자,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예수님을 언제 체포했죠? 낮에 했어요? 밤에 했어요? 밤에 했어요. 밤에. 겟세마네 가서 막 밤에 갔을 때 그 대제사장과 그 하속들이 막 횃불 들고 와가지고 막 예수님 찾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룟유다를 앞에 앞세워가지고 가룟유다가 내가 입 맞춘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얼굴을 분별을 못하는 그런 밤에 예수님을 체포해 갔어요. 자, 그리고 사람을 체포해서 재판을 합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걸로 언도를 해요. 사내들인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려면 사내들인이 몇 번 열려야 될까요? 이 사람이 사형이다 라는 거를 언도를 하려면 사내들인 법에 있어요. 3번 이상 모여야 돼요. 사람을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규정을 하려면요, 재판이 우리나라의 3중죄처럼 3번 정도는 열려야 돼요. 3번 이상 열려야 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재판 몇 번 열렸어요? 1번. 그리고 사내들인 재판은 밤에 열려서는 안 돼요. 원래 낮에 열려요. 모든 사람이 연락했습니다. 근데 모든 게 다 불법이에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다 결탁을 해가지고, 이번에 어느 당에서 뭐 갑자기 후보자 교체하려고 막 새벽에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 그래서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꼭 그 모양이에요. 밤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해가지고 사형 땅 때렸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말도 안 되는 언도를 내린 거예요. 사형. 사내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그 재판이 예수님 재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셔야 되니까? 6월절 전에. 하나님의 6월절. 이들이 3일 동안 재판을 했으면 6월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들은 명절 되기 전에 끝내려고.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간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명절 전에 했다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원래 했었어요. 그게 그 사내들인 이 공회의원의 대제사장들이 했던 결탁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룟유다가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는지, 가룟유다 내가 팔겠다 어떻게 할래? 라고 했더니 은 30을 줄게 뭐 이렇게 탁탁탁 맞춰져 가지고
그날 밤에 그냥 희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빌라도에 가가지고 이 사람 우리가 사형으로 경했으니까 사형시켜줘 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게 너무 잘못됐다라는 걸 강력하게 어필하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자기는 공의 의원이고 그리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법은 불법이다. 이거는 정말 우리 스스로 침 뱉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안 먹혀요. 왜? 다수결로 대다수가 더 처리를 해버렸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정말 억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빌라도도 놓아주려고 3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밀란이 일어날까봐 결국은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자, 아무튼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고 예수님은 6시간 십자가에 매달린 뒤에 돌아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 큰 명절이기 때문에 6월절 날 시체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일, 부정한 일. 그래서 빨리 시체를 치워야 돼요. 그래서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냥 아무데나 버렸을 것 같아요. 치워야 되니까. 이 광분한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엄청나게 훼손하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정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게 달라. 다른 말씀에 보면 아주 당돌이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당시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의 분위기였냐면 제자들이 십자가 어떻게 됐어요? 다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요? 거기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간 개죽음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가. 다 도망갔어요. 거기에 몇 명만 남아있어요. 여자들만 주로 남아있어요. 자, 그 분위기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민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 예수의 이름에 그냥 예자만 나와도 막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겠다라고 나서는 건 공공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박아요. 자, 보통의 십자가에 시체를 매달 때는 높이가 약 한 2m에서 3m 정도의 높이에 매달린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왜?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보라고. 예수님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높이 매달았을 거예요. 그 위에 매달은 예수님의 시체를 밑으로 내리려면 그냥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립니다. 그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상처로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나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이 터졌고 얼마나 많이 고랑처럼 파였는지 그 얼굴과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그 시체를 내립니다. 밑으로 내려서 그냥 싸는 게 아니죠. 쇠목표에 그냥 싸겠어요? 어떻게 쓸까요? 시체를 염해보신 분 계시죠? 일반 시체를 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래요. 근데 그 십자가에 온갖 채찍 다 맞고 창이 찔리고 정말 온몸이 피투성이게 되는 그 몸을 자기의 손으로 일일이 다 닦아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 가장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혼자 가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닦고 있던 사람은 바로 공회의원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를 제자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그는 예전에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니고데모보다 더 어쩌면 예수님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왜? 내가 공회의원이니까. 체면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시체를 보면서 자신이 했던 선택을 후회하면서 내가 정말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척 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체를 닦았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내 눈앞에 그 삐투성이가 된 채 있을 때 그 몸을 내 손으로 닦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나를 위해 죽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중에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이 눈물 흘리면서 그 시체를 염하고 다 닦아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체를 처리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은 조급해도 정말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시체를 염하고 다 닦아낸 후에 그때 정말 놀랍게도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기름을 가지고 와서 도왔을 것 같아요. 두 명의 공회의원이 예수의 시체 앞에, 예수의 그 무덤 앞에서 정말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의 주체가 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시체를 한 번도 싼 일이 없는 세마포 하얀 천으로 쌉니다. 하얀 천. 그래서 나중에 이 천, 시체를 싼 이 천이 어떻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 영화로 나와요. 예수의 시체를 쌌던 그 천이다 해가지고 뭘 나오고 예수님의 피를 뭐 어디다 받아가지고 한 잔이 무슨 성배로 해서 어디 전설로 나오고 별게 다 전설이에요. 예수님에 연결된 건 다 전설이에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형의 확인을 최종 뭘로 봤죠? 창으로 봤잖아요. 창으로. 옆구리를 창으로 딱 찔렀잖아요. 창으로 찔러서 어디를 뚫었어요? 심장을 뚫었어요. 심장. 그래서 이쪽 옆구리를 찔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장을 관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과 피가 쏟아지게 있잖아요. 그 창이 롱기누스 창이래요. 그 로마 군병의 이름이 롱기누스라고.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창이 예수를 끝장낸 창이다 해가지고 이건 절대적인 힘을 가진 창이다라고 해가지고 유럽의 그 패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창을 자기의 손으로 갖기 위해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폴레옹도 이 창을 가지려고 거기까지 뒤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모든 것을 다 듣고 그는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합니다. 자, 그의 고향이라고, 그가 어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우리는 별로 관심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라는 음이 헬라어음인데 헬라어음을 실제로 히브리음에서 이렇게 가져온 게 많거든요. 이게 실제 어디냐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어디 사람이라고 그러죠?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라마다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음으로 옮기면 아리마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일으킨 그 동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무엘의 동네다. 뭐 이런 자부심. 예를 들어서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 우린 다윗의 동네다. 뭐 이런 자부심이 있는데 이 아리마대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동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가장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실상은 그의 그 공로나 그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왜?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속 계실 분이 아니니까. 그 무덤을 딛고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부활하실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는 헛수고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정말 헛수고예요.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그렇게 그냥 금방 끝날 거기 때문에 바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뭘 부었어요? 비싼 나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게 가치가 얼마예요? 얼마예요? 300데나리요. 300데나리.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네, 노동자 1년 품삯입니다.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계산해보면 3천만
천만일 수도 있고 5천만일 수도 있고 뭐 잘하는 사람은 뭐 1억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저가 되게 좋은 일을 하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드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이 주님께 얼마나 좋은 것으로 돌려드리고 있는지, 이게 예배입니다. 아리마티산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공회의원이니까. 그리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도 내려놓고 사람들의 시선도 내려놓고 모든 걸 다 외면하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마지막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 주님의 무덤을 가장 존귀한, 왜? 사람이 한 번도 장사 지낸 일이 없는,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임시예요. 임시. 거기에 잠깐 넣었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시체가 썩거나 뭐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무덤에 넣는데 그 장소가 별로 안 좋다. 그럼 어떻게 해요? 파묘해가지고 이장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기본이에요. 동굴에다 집어넣는 것은 임시예요. 넣었다가 다시 좀 시체가 어디 옮겨가지고 땅에다 넣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뭐 예루살렘이나 여기 가면요 무덤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대요. 엄청나게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동굴 하나 만들어 놓고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뒀다가 여기 빼고 나서 또 다른 사람 거기다 넣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요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즉 그곳은 누가 들어갈 자리예요? 예, 요셉이 들어갈 자리. 자기가 들어갈 자리를 특별히 어떻게 만든 곳인데 그곳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준비한 것,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게 있어 가장 우선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늘 도전받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간 요셉을 성경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도전받게 하십니다. 주님의 마지막을 지켜드리고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걸 챙겨드리는, 그걸 드리는 것, 주님이 필요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드리는 것, 주님이 필요를 마음으로 느끼고 드렸던 마리아처럼, 그리고 그 소년처럼,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양의 시간 때 불렀던 찬송 중에, 찬양 중에 사랑 그 좁은 길 기억나세요 혹시? 거기 뒤에 보면 가사 중에 잘 많이 안 부르셔서 모르겠지만 누가 주의 마음 알아 뭐 가지고 뭐 형제 뭐 가지고 뭐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소절에 가보면 누가 주 영광 위에 자신을 내려놓고 뭐 즐거이 드리려나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를 읽을 때 저는 많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렸던 사람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님 앞에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겸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필요한 것을 정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헌신과, 그리고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드려지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